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지만, 이제 내일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절기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절기에 주어지는 또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부활주일 마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치추피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뭐 비슷한 말은 들어봤겠지만은 이치추피,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라코타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치추피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치추피 무엇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문화, 역사, 전통 안에 여전히 희생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항상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역사와 전통 문화 안에는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빈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전통과 문화에도 희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치추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희생의 이 생각이 가장 완전하게, 가장 명확하게 절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코타 인디언의 개념 이치추피, 이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진짜 이 이치추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까지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따라 읽어봤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까지 이 여정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 눈에 확 뜨이는 고난은 육신의 고난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썩 육회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불쾌하고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이 십자가가 지금 요즘은 장식품이 되고 목걸이, 귀걸이에 사용되지만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시키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호주머니 안에 쏙 넣는 이런 십자가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소한 이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이것 자체가 큰 육신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로마 병정이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그것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서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걸음이 늦어지거나 비틀비틀 하면은 로마 병정이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칩니다. 이 한 번 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내리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채찍이 살갗에 닿아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생사를 뜯어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육신에 큰 아픔이 됩니까?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냥 십자가에 노끈으로 묶어 놓아도 참 힘든데, 이 대못으로 양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받아 그 발에 못을 박아서 사람의 몸을 십자가에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탱하게 되면 몸이 축 처져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 엉덩이 부분에 몸을 좀 지탱할 수 있는 보조대를 하나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조대는 몸을 잠시 십자가에 지탱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양쪽 손에 그리고 발에 박은 대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완전히 머리에 덮어 씌우셨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는 피가 흐르고 양쪽 손과 발에도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고대 중동에는 낮에는 아주 뜨거운 땡볕입니다. 그러니까 땡볕을 계속 내리칠 때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고 사람의 정신을 혼절시킵니다. 이런 육신의 고난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게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이 사실은 더 심했죠. 오늘 또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희롱받으시고 욕을 얻어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보는 그 주변에 그 길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모였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아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만 받아도, 사소한 오해만 받아도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육신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도 참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 영적인 고난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면은 이 영적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육신의 고난을 받을 때요, 그리고 정신적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걸어갔는데, 영적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영적 고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적인 고난도 힘들고 정신적인 고난도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영적 확신만 있으면은 그래도 육적인 고난과 정신적 고난은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받았던 결정적인 고난은 바로 이런 영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영적.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삼중 고난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꼭 고난을 받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느냐? 아니, 정확히 하면 왜 십자가의 고난인가? 이런 질문을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교리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면은 뭐 전쟁에서 전쟁 또는 사건 사고 또는 뭐 물이나 불에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죄를 지어서 징계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저주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생겼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징계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니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사용 도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우리들, 예수님의 친구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성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한 2류급 사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럼 1류 사도들은 누군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도들 또는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1류급 제자, 1류급 사도로 인정을 했는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작해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지는 않았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실제적인 예수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던,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바울을 2류급 사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의 진실성과 권위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파송한 제자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보다 권위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민되는 거죠. 자기도 진짜 사도인데 어떤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사도로 인정 안 하고, 인정은 하는데 2류급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당신이 진짜 1류급 사도인 표시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지 않느냐? 진짜 1류급 사도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분이고 당신은 2류급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난 말투로 말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내게는 진짜 예수님의 사도된 표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암행어사 마패처럼 딱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구절은 18절인데요. 6장 18절인데 6장 18절은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굿바이 인사말이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 6장 17절인데 그 가장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의 표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표시가 무엇이냐?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든지 그 사도성 가지고 나를 이루니 진짜니 가짜니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진짜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다. 왜? 내 몸에 그 표시가 있다. 그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흔적이 뭐 부적이나 문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흔적이 무슨 흔적입니까?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이 고난의 표시를 쭉 나열합니다. 40에 한 대 가만매를 3번 맞았고, 강에 빠져서 파손돼서 죽을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강물의 위험도 있었고, 감옥에도 갔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의 표시를 증거합니다. 이걸 이제 잘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에, 인생에 고난을 받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 제자의 표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말씀을 얼마나 이리저리 잘 해석하고 잘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자기 스승을 잘 닮아가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진짜 제자죠. 그게 진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혹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예수님 닮기는 뭐 별로 마음이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친히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3중 고난 다 우리에게도 있죠. 육신의 고난도 있고, 정신적 고난, 상처, 트라우마가 있고, 영적인 고난, 신앙의 낙심도 있고,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서 기도에 낙담했던,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고난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고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싫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시하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무능하게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 모습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슈퍼맨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맥도 못 추고 너무너무 무능하게 달려 돌아갔습니다. 우리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다루실 때, 죄악을 다루실 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로도 심판하시고 불로도 심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썰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이 있을 때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물로 썰어버리든지 불로 태우는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하게, 아주 무능하게 그냥 그대로 죽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들한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슈퍼맨처럼 딱 정리해버리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경력이 있잖아요. 물로 심판하신 경력도 있고 불로 심판하신 경력이 있는데 안 하셨다면 몰라도 이미 하신 거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해결 방법 또는 구약의 율법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무능하게 죄악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이런 세상적인 방법, 슈퍼맨적인 방법, 불로 물로 심판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몸을 비워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오셨습니까? 여행하려고 왔습니까? 관광하려고 왔습니까? 인스펙션 하려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직접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받았던 별명, 닉네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 옆에 비켜서서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분 스스로도 우리가 빠진 고난에 똑같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의 죽음에 직접 본인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요, 저의 설명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크게 잘못해서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참된 진짜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자녀 대신에 그 자녀가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그 벌을 부모가 대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부모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요, 자기 자녀가 크게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면은 저 벌을 차라리 내가 받았으면은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게 다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자녀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내가 대신 받겠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은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대신 받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 죄의 징계를 받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무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성경적으로 봐도 율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무능하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끝까지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너가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원자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슈퍼맨적인 능력이고 율법적인 능력이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 십자가 고난을 걸머쥐고 끝까지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세상의 능력, 율법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은 세상적 율법적 능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죽으신 것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을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능력이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의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율법의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능력을 찾고 율법의 능력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찾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조사하고 너가 고난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이 위로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서 죽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슈퍼맨적으로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대로 고난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율법적인 능력에만 사로잡혀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받고 고난을 견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라코타 인디언 단어 이치추피, 그게 바로 그대로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려버렸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정리 콘설턴트입니다. 참 특이한 직업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일상생활의 삶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일의 효율이 오르고 자기 삶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도 마리에의 별명이 정리의 여왕입니다. 한 5, 6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높아서 뭐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회사를 잘 정리하고 일상적인 삶을 잘 정리하도록 카운슬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살아가다가 사소한 것들, 가정에서 거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거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카운슬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여왕이 7가지 정리의 원칙 또는 버림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3가지 재밌는 걸 알려 줄게요. 두 번째 원칙은요, 이 정리의 여왕이 말하는 정리의 원칙 두 번째는요, 수납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들은 참 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아까워서 다 차곡차곡 챙깁니다. 어떤 호드가 될 정도로 챙깁니다. 이 정리의 여왕은 말합니다. 다 버려라. 수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4번째가 재밌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버리는 순서를 말해줍니다. 버리는 순서는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서다. 이런 순서로 버려라.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건 옷, 버리고, 2번째는 책, 안 보는 책 좀 버려. 3번째 서류, 집 다 사고 다 클로징 다 끝나고 다 했는데 아직 그 이상한 서류 버려. 그리고 소품,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중요한 것이 남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5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기는 결국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결국 버리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가 눈길이 쫙 갔습니다. 아,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어떤 걸 버립니까? 덜 소중한 것을 버리죠.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 버려도 되는 것, 안 중요한 것은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곤도 마리아가 말하는 정리의 원칙, 버림의 원칙인데 이것이 십자가로 딱 비춰봤을 때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5원칙은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소중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소중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음으로 버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곤도 마리아라는 이 여인한테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덜 중요하고 십자가는 버려도 되는 거, 2번째, 3번째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후반부 10장 전반부에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치추피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려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적당한 것 버려서 적당한 것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것 아무리 버려봐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릴 때 큰 위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도 한국에서 사는 분들, 미국의 주류 사람들이 사는 누리는 시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시간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피곤하게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100인데 우리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100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이민생활 살 때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민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위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5원칙. 버리는 것은 결국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제가 방금 이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왜 맞는가?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버리는 목적은 결국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목적은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구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짜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찬송가 311장 가사 1절하고 똑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311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 더 소중한 널 위해, 더 소중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구원이고 진짜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짜로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고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소중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자신을 내어놓았듯이 이제는 우리도 더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이면서 삶의 도전입니다. 더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기를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짜 소중한 자기 자녀 이삭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던 우리 구원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더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는 가장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진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